8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7개 시와 군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밤낮 없이 응급 복구 작업을 시행 중이지만 연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복구 작업이 더디기만 합니다. 어제 일자 중대본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최소 42명이고 5,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시설 피해 신고 들어온 것만 약 9,0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29배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및 유실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뉴스가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이렇게 끼어있는 이슈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정당의 여성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면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일로 복장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 논란을 두고서 진영과 상관없이 이분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양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무엇을 입든 개인의 자유이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과 그래도 상황과 장소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생각이 너무 짧았다. 경우에 맞지 않은 복장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후자에 속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TPO라는 것입니다. TPO라는 말은 영어로 time, place, occasion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옷을 입을 때 기본 원칙이 되는 시간, 장소, 경우에 맞추어 옷을 착용해야 된다는 그 기본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나온 말이 바로 이 TPO라는 것입니다. 이 의원이 TPO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복장 논란에 동조하든 아니면 반대하든 옷이 사람이 만든다 라는 말은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격언처럼 인정받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보이는 옷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옷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는 옷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몸 위에 있는 물건, 이것이 사전적 의미로 옷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보이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옷입니다. 의사에게는 의사 가운이 있고 목사에게는 성례복이 있고 소방수에게는 소방복이 있고 경찰관에게는 경찰복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깊은 의미로서 보이는 옷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옷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상황이 내포되어 있는 옷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사람이 옷을 입었네, 그 사람이 옷을 벗었다, 그 사람 옷 벗었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떠한 지위를 얻거나 그 지위에서 내려올 때 옷을 입었다, 옷을 벗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던 보이지 않던 모두 다 옷을 입고 삽니다. 물론 위치상 적도 가까이에 살거나 문명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밀린 지역에서는 아직도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밀림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원주민을 만났는데 그 원주민도 나름대로의 옷을 만들어서 가릴 것은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간은 언제부터 옷이라는 것을 입었을까?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착용한 것일까? 이 질문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옷을 입고도 부끄럽지 않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관계, 그것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편하고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옷을 격식을 차리고 갖춰 입거나 옷을 두껍게 입으면 입을수록, 그리고 차려입으면 차려입을수록 사실 그 관계는 굉장히 형식적인 관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누군가를 만날 때 대충 아무거나 선택해서 생각 없이 입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편한 옷,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는 옷을 입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편한 관계가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고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관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는 처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첫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의식적인 관계도 아니었고 종교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창조 당시의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일도 아니었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도 아니었고 옷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를 향해 금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첫 인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선택하지 말아라 했는데 선택하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그 결과 인간에게 생긴 것은 자신의 벗은 몸을 보게 되는 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벗었지만 아내와 남편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순결함입니다. 생명의 관계였고 연합의 관계였고 일치의 관계였습니다. 그 완벽한 생명의 이 아름다운 순결함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인간이 벗고 있는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보게 된 순간 죄로 인해 찾아온 불완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조시의 순결함이 상실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든 마음은 수치심이었고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히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발생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면이라는 것을 씁니다. 끊임없이 속이려 하고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만든 옷들을 계속해서 껴 입으며 그 안에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여러 가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 남자에게는 평생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네가 뿌리고 거두고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먹는 수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본래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존재였고 남편은 그 아내를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책임지도록 창조된 완벽한 공동체였던 가정의 DNA가 파괴되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땅에 기어다니며 흙을 먹이로 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뱀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끊임없이 뱀의 머리를 받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여성은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의 자리를 탐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스리려고 하는 경쟁과 싸움의 관계가 여성과 남성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땅은 그들에게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뱀의 위협, 노동의 수고, 임신과 해상의 고통이 찾아온 세상에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인간의 옷, 이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끊어지고 파괴되고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옷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막과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적수인 마귀의 공격에서 절대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에 그 옷을 벗기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 지어주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로 인해 불완전해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옷은 결국 불완전한 옷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옷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어 만드신 완전한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나뭇잎으로 대충 엮어서 만든 옷과는 다릅니다. 쉽게 헤어지지 않아요.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레더입니다. 동물의 피부에 껍질을 벗겨서 만든 옷입니다.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쉽게 파괴되지도 않고 쉽게 상하지도 않는 것이 동물의 피부로 만든 가죽옷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그 인간의 옷, 나뭇잎 옷이 과연 며칠,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인간은 산비탈을 올라야 합니다. 수많은 강과 물을 건너야 합니다. 아담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 그 가득한 무성한 밭을 매일같이 갈아야 합니다. 여성과 자녀들은 뱀의 도전 앞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의 수고를 견뎌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몇 벌의 무화과 잎의 옷이 필요할까요? 하루를 지냅니다. 이틀을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서는 아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나뭇잎을 뽑아도 그것으로는 옷을 만들기는 턱없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수고하여서 만들어낸 옷도 결국 내일이면 찢어집니다. 오후가 되면 터져버립니다. 밤이 되면 해져버리는 불완전한 옷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다시 인간은 나를 감추고 수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서 내 몸을 보호해야 돼. 나를 덮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인간은 먹고 사는 일보다, 대립하여 싸우는 일보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옷을 만드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헤어지고 찢어지고 파괴되고 녹아지는 그 옷과는 달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한 벌만 있어도 평생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동물의 피부를 벗겨서 만든 가죽의 힘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나뭇잎으로 만든 불완전한 옷밖에 만들 수 없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옷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인간의 옷, 나의 옷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나의 옷, 내 옷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어주신 완전하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어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그 옷이라는 것은 희생의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어느 날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희생의 피로 얼룩진 옷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죽옷,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호할 수 있는 영원한 파괴되지 않는 완전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소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든, 그것이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든, 그것이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든 가장 먼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희생입니까? 피 흘림의 희생. 그 가축이 죽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동물의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최초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양이든 소이든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입혀질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위해 희생당해야 되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폭넓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단순히 이것을 내 귀에 들리고 내 머리에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언어나 문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그림 언어로 좀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자신의 벗은 몸을 감추기 위해서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불완전한 인간의 옷을 만들고 있는 그 촉박한 시간에 저 한쪽 편에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어떤 죄도 없고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의로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친히 그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에서 흐르고 있는 희생의 피를 닦으시며 영원토록 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양단의 인간의 모습과 인간에게 입히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한 마리의 양이든 소이든 그 가죽을 벗기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은 인간을 위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희생이에요. 희생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희생입니다. 잘못이 있는데 죽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형벌이죠.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 그리고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혀질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은혜예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지만 인간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태초 인류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줄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해지고 상해지고 일주일도 하루도 입지 못하는 인간의 방법의 옷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진 방법으로 옷으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 죄인이 되어서 죽고 죄인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길,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가죽옷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태초 인간을 위하여 양의 희생으로 시작해서 구약에 보면 염소, 송아지, 비둘기의 희생을 통해 과연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시하신 원시 복음이에요. 정말로 구원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나타나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예표해 주신 첫 번째 복음, 계시의 복음,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원시 복음. 그 첫 번째 원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마침내 하나님은 구약의 원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인류에게 예시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구원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흘려 희생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입혀진 거룩한 가죽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래 이 완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희생, 동물의 피부를 벗겨내지 않아도, 그렇게 만든 가죽옷을 입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섬유와 여러 가지 조직으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지 않아도 완벽한 가죽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피부라는 완벽한 가죽옷을 입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성결한 그리고 완벽한 우리의 몸의 모습을 통해 그 스스로가 완벽한 가죽옷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어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었으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고 동물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적어도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의 완벽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입혀주셨던 가죽 옷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옷과 어떠한 것을 입지 않아도 완벽한 존재가 벗은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가죽옷을 입고 있었던 인간의 존재였는데 그 옷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나무잎 하나 두 개쯤은 가지고 삽니다. 종교의 옷, 형식의 옷, 탐욕의 옷, 체면의 옷, 위장의 옷, 물질의 옷, 거짓의 옷, 자랑의 옷.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결코 우리의 죄와 허물,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옷은 결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무화과 나무의 옷이라는 것은 결국 내일이면 긁힙니다. 인생의 산 비탈을 걸고 올라갈 때마다 부서지고 찢기고 터지고 끊어지고 해져버리는 불완전한 옷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옷을 벗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희생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옷을 벗어야 진정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형식의 옷, 습관의 옷, 종교의 옷을 벗어야 진정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하고도 5번째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광복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에 대하여 해방한 것, 무엇에 대하여 자유함에 대하여 기념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옛날 선조들처럼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 있는 것도 아니죠.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0하고도 5번째 이 영적 광복을, 이 해방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해방하고 무엇에 대하여 광복을 얻는 것을 위하여 감사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이 일제의 압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빠져 죽어야 될 모습을 가진 결과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발생한 수치, 허물, 죽음,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옷, 위장, 체면, 물질, 자랑, 형식, 탐욕, 종교의 옷을 가지고는 세상의 죄와 사망 그리고 대적 마귀에게서 절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보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나를 둘러 입혀진다면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거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